요즘 이렇게 기후가 아주 그냥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많이 그냥 이렇게 막 또 변화무쌍하게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재난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또 비행기도 또 추락 사고가 상당히 이렇게 빈번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는 또 LA에서 또 그 동쪽에 그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그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습니다. 예, 제 친구들이 그 LA에 많이 사는데 제가 전화하니까는 아유 걱정 없어요. 이제 다들 저희는 걱정 없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다들 모텔로 다 지금 도망가 이렇게 피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냥 집주에다 지금 물 뿌리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렇게 안전하다는데도 다 그냥 지금 막 이렇게 안전한 데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보험 회사에서 그 보험을 다 캔슬을 시켰대요. 그래서 어 저기 뭐죠? 그 집 보험도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LA 같은 경우는 그 산불이 얼마나 그 심했는지 그 바닷물로 저 불을 끌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 바닷물로 만약에 불을 끄게 되면은 그 땅이 굉장히 아주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이제 웬만해서 불을 안 끄는데 예, 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닷물로도 불을 끄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재난이 또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전도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러므로 그 우리 사람의 그 비극은 정말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모르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도 농사를 잘 짓다가 이 예기치 않은 그런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큰 그 흉년을 당해서 삶의 어려운 장면이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애굽인들의 그 생활의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옥한 고센 땅에서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본토 애굽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을 보십시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그러니까 7년간의 그 흉년이 그 온 땅에 미쳐서 애굽 땅이나 또 저쪽 옆에 그 가나안 땅이나 식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예측 못한 기후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식량은 계속해서 요동칠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 양식을 비축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내년도 뭐 금년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겠지 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이런 그 선견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도 인류 역사에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6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주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지금 소개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썰스티하고 뭐죠? 수치를 배고프고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자도 먹이가 없으면은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러니까 요셉의 그 유일한 정말 비장의 무기는 뭐예요? 그 풍년 중에 곡식을 잘 저장한 것, 그것일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쉬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흉년의 때에 요셉은 도리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Joseph collected all the money that was to be found in Egypt. 현대인의 그 시각에서 보면 이 요셉이 이 독과점해 가지고 돈을 번 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요셉을 창세기 4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기 주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요셉을 비판하지 않았죠. 오히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요셉은 단순히 무슨 돈을 박박 긁어 모으려고 한 그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요셉이 본래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이 히브리 사람은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멸시를 했습니까? 그런 요셉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존경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5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여기서 그 돈이 지냈다라는 말 있죠. Our money is all gone. 이게 이제 히브리 그 원어에는 아푸스라고 돼 있습니다. 아푸스. 기억하기 쉽죠? 아푸스. 아푸스. 난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푸스. 돈이 지나였다. 아프지 말라. 막 이런 뜻으로 아푸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이 아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실패하다, 끝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나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실패했다, 다 끝났다, 인생이 다 끝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죽을 목숨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만일 요셉이 그 곡식을 진짜 비싼 가격에 팔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다 죽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때에 요셉이 그 곡식을 싼 값에 만약에 내놓았다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재기를 해가지고 곡식 창고가 다 바닥이 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요셉이 이 시장 원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프라이스 마켓 프라이스를 잘 조정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음식이 공급되어서 누구도 사재기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곡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정했을 거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빼빼 마른 그 가축들 뿐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데 가축들은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자, 창세기 47장 1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짐승하고 이제 또 곡식하고 이제 바꾸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을 잡아먹으면 뭐 좀 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곡식을 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짐승과 바꿔서 곡식을 주고, 아마 이 짐승들도 오히려 요셉한테 팔려서 더 자기의 또 짐승들도 자기 먹이를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창세기 47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 홀스죠, 홀스 영어로,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래서 요셉이 그 곡식으로, 이 식물로 기근의 때에 사람들의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본 바로 왕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바로 왕이 정말 14년 전에 그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나일강 그 하숫가에 그 살찐 소 7마리와 빼빼 마른 소 7마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의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바로의 꿈 내용이었죠. 자, 지금 이게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처음 그 7년의 그 풍년보다 나중에 7년 흉년이 더 끔찍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바로의 눈 앞에는 그 흉악한 소들이 곡식과 바꾸려고 지금 줄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볼 때 그 바로 왕이 자기가 꾼 그 추상적인 그 꿈이 실제 그 현실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세에 대한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징조 말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이 말세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의 때는 말세의 때이지만 아직 그 전무후무한 그 끔찍한 그 환난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말세의 그 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 때는 이런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의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자꾸 이것은 뭐 상징적이다 해서 뭐 구름은 뭐고 뭐 뭐는 뭐고 해가지고 이걸 자꾸 이렇게 그냥 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현실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왕이 꾼 꿈이 그 현실이 되듯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도록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disinterested in, 사심 없는 정책, 그리고 노블 캐릭터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distribution, 양식 분배, 마켓 프라이스, 세 번째는 dream, 하나님의 꿈, 계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isinterested. 요셉은 곡식을 저장하여 바로 왕의 그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현대인들은 이것은 독점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대에 요셉을 비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원한 은인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정책을 시행한 사람의 성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만일 있다 하더라도 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 사심이 있고 욕심이 많으면 나중에 부정 축제자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주님의 종들은 정말 요셉과 같이 그 사심이 없는 정말 고결한 성품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디스트리뷰션, 양식 분배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장한 곡물을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시장 가격을 채택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장 탱크가 금방 바닥이 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같이 애굽의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왜 요셉의 그 곡식 창고는 그냥 이렇게 꽉 차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그 곡식 창고는 왜 텅텅 비어 있을까요? 왜 그들의 돈은 다 바닥에 났을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관리를 잘 못한 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이게 재난의 시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이 풍년의 때라고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드림,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왕은 14년 전에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막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예언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그 해석을 옳게 여겨서 그 수혜를 톡톡히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을 정말 가슴 속에 깊이 새긴다면 이 땅에 어떤 재난이 온다 하여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고센 땅에 있는 자기 가족과 가나안과 애굽 사람들을 기근해서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며 또한 바로 왕의 재산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가 사심으로 일을 했다면 벼락부자가 되었겠지만 그는 고결한 성품으로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참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생명들을 참 우리 라크로스 세소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재난의 때에 가나안과 애굽의 온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돈과 가축을 다 소비하더라도 그들의 목숨을 연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직 위기의 때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은 정말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미래에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과 힘을 탁하여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그 흉년이 매우 끔찍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목적은 앞으로에 임할 끔찍한 재난을 피하라는 교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예언을 듣고 혼신의 힘을 다해 곡식을 저장하고 관리하여 많은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이 재난의 때가 아니라면 준비할 때인 줄 압니다. 저희가 요셉과 같이 지혜롭게 혼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